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한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교동문 30번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라.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적용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육체를 위한 일에는 많은 정성과 노력을 기울였지만 경건을 위한 일에는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저희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고백 기도 드립니다. 아멘.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그가 스스로 헤아리고 그 행한 모든 죄악에서 돌이켜 떠났으니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변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예배를 위해 박노린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들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갈등으로 방황할 때도 있었고 여러 상황에 흔들려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직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의 다짐과는 다르게 여전히 저희의 신앙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닌지 돌아봅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돌보아 주시어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날들을 아름답게 선용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답게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옵소서. 2022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며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교회 학교 학생들이 각 과정의 수료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졸업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를 통해 배운 말씀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더 넓은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졸업하여 나아가는 학생들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과 같이 앞으로의 삶에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리신 목사님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업을 위한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임을 믿으며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귀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마음 깊은 곳을 살피시는 하나님, 저희의 아픔과 상처마저도 사랑하시고 보듬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항상 감사함과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품고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위로가 필요하오니 이 시간 찾아오셔서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가 가슴의 원망과 미움, 불평으로 남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사람이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분노 대신 용서를, 불평 대신 감사를,
아픔 대신 기쁨으로 저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저희의 치유자 되시는 주님, 이 시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치유의 손길로 저희들을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2000년 전 수많은 병자들이 치유를 바라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일일이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찾아오셔서 동일한 은혜로 저희들의 모든 아픈 부위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인하여 상한 마음도 주님의 위로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죄악뿐 아니라 저희의 질병도 함께 짊어지신 주님의 은혜가 지금 저희들의 병상에 함께 하심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든 치유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믿음을 굳게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신뢰하게 하옵소서. 속히 일어나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송승진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부흥을 꿈꾸며 사역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성가대와 찬양단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하늘에 상달되고 세상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지체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셔서 마치는 시간까지 인도해 주셨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8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성가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저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현장에서 또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입니다. 여러분, 경건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경건한 성도님, 어떤 성도님이 떠오르나요? 주일에 아주 양복을 잘 갖춰 입고 반짝반짝 구두를 신고 오른쪽 가슴에 성경을 탁 메고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 혹시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 이제 교회를 섬기며 방학 때 이제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머물고 오곤 했는데요. 그곳에 가보면은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들 오시죠. 그래서 목사님들 숙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딱 가서 있으면은요, 정말 내공이 대단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와요.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하는 말씀도 계시고, 내가 성경을 100독을 했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 목소리부터가 틀려요. 목사님. 저도 목소리 하면은 한 목소리 하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저도 그 목소리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 새벽마다 막 1시간씩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서 계속 득음하려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 득음이 돼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인사하면 목사님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막 갈라져 가지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러다가는 목이 안 되겠더라고요. 목소리가 갈라져서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들으면은 목소리만 듣고도 이분이 참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 같구나, 그런 소리 들려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경건이 무엇일까요? 경건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래서 경자, 공경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주 건강한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경건, 하나님을 경외함이 아주 건강해요. 풍성해요. 경건의 반대가 뭘까요? 전 나름대로 경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주 박해, 야박해요. 이렇게 하면 저 나름대로 한번 이해를 해봅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경건의 의미가 뭔지 사전도 찾아보고 이 본문도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하나로 딱 규정하지는 않고 굉장히 그 범주가 큽니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함인데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능력과 실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방송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것, 그리고 하나님 경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능력과 실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개념으로 좀 정리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화면에 띄었습니다. 경건하면 굉장히 좀 막연하다. 막연해. 무엇이 경건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어떤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경건의 모양, 목사님, 집사님, 이거는 그냥 모양이에요.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성경을 막 암송하고 성경을 잘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은 경건의 모양인 것이죠. 진정한 능력과 실제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참된 경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어려운 중에 있는 자를 도와주는 것, 이러한 태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래, 경건하다고 하면서 말이 막 튀어나오고 말에 막 독이 나오고 자기를 속이고, 이건 경건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이러한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 범사에 유익, 금생과 내생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행전 10장에도 보면 이 경건한 한 사람을 만나는데, 백부장 고넬료, 로마의 그 군대 지휘관이었죠. 이 사람을 성경이 경건한 사람이라, 아주 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성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많은 백성들을 또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그 만남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만남만이 아니라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확장되어서 많은 이웃들을 돌아보고 구제하는 이러한 경건, 그래서 이런 실제와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경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면, 경건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힘쓰며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 아멘. 이러한 사람은 범사에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생에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연단, 육체도 훈련하는 건 참 유익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새로 시작한 운동이 근력 운동, 그 유산소 운동은 좀 했어요. 그래서 매일 어쨌든 이 만보를 걸어보려고 만보를 계속해서 시간 날 때마다 채우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뭐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요. 좀 체중을 달아보면 쪄야 되는데 안 찌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뭐냐, 옛날에 모아놨던 이 근육이 막 손실되나 봐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이 근력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금년부터는 매일 하루에 어떻게 해서든지 팔굽혀펴기를 한 30개씩. 놀라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10개가 얼마나 힘든지, 10개가 얼마나 힘든지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10개 하는데 10개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10개를, 이제 지금은 이제 30개까지 도달했습니다. 놀라지도 않죠? 한번 해보십시오. 27개까지는 괜찮아. 꼭 3개가 힘들어. 10개를 정하면은요 3개가 힘들고, 20개를 정하면 꼭 3개. 그게 힘들어서 다음에 안 하게 돼요. 아유, 또 힘들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크게 힘들어서. 그래서 저는 금년에 팔굽혀펴기를 30개, 앉았다 일어서기 50개. 놀라지 않죠?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앉았다 일어서기를 50개씩. 이걸 좀 꾸준하게 그 시간 날 때 하면 되니까요. 뭐 아무 때나 그냥 하면 되니까 시간도 안 들어요. 뭐 장소도 필요 없어요. 시간 날 때 꾸준하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게 제 올해 육체의 연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익이 있어요. 이 조금만 해도 이건 정말 금방금방 나타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한번 해보세요. 물론 힘들지만 작정하고 잘 해보면은요, 몇 개월 하면은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실 보면은 육체의 연습은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효과가 나타나요. 건강해져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러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데 경건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과 육체 연습을 비교하면은 그 육체 연습은 비할 바가 아니라니. 여러분, 얼마나 그 경건에 유익한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에는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첫째로, 경건은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우리 같이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살아가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 사람이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경건했어요. 자,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보는 일, 살아생전에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이 이스라엘 구원할 메시아를 만나는 일. 자, 그런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그 위에 있었어요. 성령께서 이 시몬에게 임하 여기 보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여러분, 경건한 사람 항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에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 그 율법대로 율법의 그 율례를 행하기 위해서, 관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데리고 나올 때에 이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고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찬송해서 주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두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 메시아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 성령이 그 안에 늘 충만하게 머물고 그의 지시하심에 깨닫게 되고 그가 말씀하심을 깨닫고 그가 또 보이심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활짝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7절의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버린 것들, 그래서 헛된 것을 쫓아가고 쓸데없는 것들을 쫓아가는 이러한 분별력을 상실해버린, 그래서 결국은 어둠으로 따라다니다가 어둠 가운데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영적 어둠 가운데 방황하게 되는데, 그래서 다스리고 주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 끌려다니는 인생,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서 죄의 유혹과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건한 성도는 죄의 유혹과 권세를 이기고 죄를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이요, 바로 경건함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경건을 통해서 영적인 지혜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은 왕이 오른 후에 하나님을 위해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가 그냥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1000번제, 여러분들 1000번제 기도해보죠. 1000번제 기도해도 합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리려면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할 때에 약 한 3년 이상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1000번제, 일주일 동안 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어마어마한 제사이죠. 이것은 오늘로 말하면 정말 하나님께 드린 온전한 최고의 헌신,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경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그 밤에 나타나신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의 1000번제를 보시고 여러분 1000일 동안, 또한 1000번 동안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우리가 주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엄청 경건한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겠죠. 자, 그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1000번제를 받으셨어요. 감동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물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와 수 모든 명예와 다 그걸 주었지만 중요한 것은 지혜를 주었습니다. 온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이죠. 이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에 보게 되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 이 지혜는요,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고 평강이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으면 부와 장수가 있고 그 길은 즐겁고 평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내가 너에게 부를 줄까, 건강을 줄까, 명예를 줄까, 권세를 줄까? 지혜가 있으니까 부귀영화가 다 따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은 자는 생명나무라.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느니라. 바로 이러한 이 경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내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보다도 이 경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합니다. 이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의 유익인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고 허무하고 허탄한 인생이 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바로 경건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면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자,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나온다고 해서 예배 참석한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줄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마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생명줄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것마저 포기하면 안 되겠죠. 이 생명줄 붙드는 것만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생명줄만 붙들고 그래 나 구원받았어, 그래 나 구원받았어, 어서 속히 천국 가야지,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복음은 이 차한성과 피한성이 있다고 그랬죠. 수요일에 복음은 이 땅에서도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풍성함이 있다면 이 땅에서 누릴 복음의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나와 예배드리는 이건 우리의 생명줄이에요. 구원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건을 위한 훈련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교회 다닌 경력에 따라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결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고 그랬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장하기를 원하며 성장을 결심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성장은 나는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이대로 있을래,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성장은 선택받은 소수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죠.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이를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기대하시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처럼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질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웬만한 것은 다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여기에 넘어지고 또 여기에 쓰러지고 여기에 상처받고, 여러분 그건 참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어야 돼. 여기에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내가 이러려고 교회 나오나,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나,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기쁨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때로는 힘들죠. 고난이 있죠. 그런데 고난다운 고난이 되고 정말 감당해야 될 시험이 돼야 되는데 나를 이기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여기서 치고 저기서 치고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주님 그럽니다. 야, 그거는 지고 가지 마라. 내가 너에게 원하는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함으로 내 스스로 짊어지는 그것은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시는 사명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우리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질 기력이 없어요. 이것 좀 하셔야 되겠죠.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럴 마음이 아니에요.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럴 형편이 아니에요. 지금 내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무슨 십자가를 지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의 문제에 매몰되어서 그 문제만 씨름하고 살다가 주 앞에 갔더니, 자, 너는 무엇을, 너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자, 이것을 지고 살았습니다. 야,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라 짐덩어리였구나. 너는 왜 네 짐덩어리를 그렇게 이고 살면서 십자가라고 착각했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덩어리가 나의 십자가라고 알고 그것만을 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져야 될 십자가는 안중에도 없고 그냥 놓아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십자가를 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따라해볼까요? 너희로, 나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자라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라가는, 그래, 태어나서는 엄마의 아주 전적인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이제는 어느 순간 스스로 일어서고 스스로 자립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자라가야죠. 항상 그 엄마 치마포기만 메어가지고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 예전에 한참 그랬잖아요. 그 마마보이라고, 엄마.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그 마마보이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지 않게 해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경건을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썩지 않는 관을 위해서 영적 성장을 게으르려면 안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정체됩니다. 정체되면 어느 순간 변질돼요. 썩습니다. 어느 순간 부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되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고 아름다운 향기를 다 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기분을 좋게 해야 되는데 부패한 냄새가 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육체의 연습보다 더 중요한 경건의 훈련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성질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 성질을 감당을 못해요. 육체를 잘 단련하면 우리의 몸뚱이는 변화시킬 수 있지만 우리의 성품은 변화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변화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원받고 변화되기 위해서 10년을 20년 30년을 믿어도 그 성품이 변화가 안 돼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우리는 변화될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돼야 될까요? 될 수 있습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변화되어야 되고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몸이라는 것은 몇 개월만 아주 그냥 악심 묻고 막 하면은요, 3개월 만에 뭐 한 달 만에도 뭐 변화가 와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들은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나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경건해질 수 있나요?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3일 금식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 싹에서부터 이삭이 되고 충실한 곡식이 되고 추수 때가 된 낫을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는 참 속성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우리는
정체될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서 근육이 쑥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막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해요. 50대 넘어가면서 근육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여러분 더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근육이 빠져나가지. 나이가 들면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냥 동화돼 버리고 뭐 그런 게 그런 거지, 뭐 별거 있어, 그냥 뭐 그냥 그게 그거야. 우리도 모르게 막 영적인 근육이 손실돼서 나중에는 너무너무 쉽게 부러지고 다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에 개역 개정에는 연단인데 개역 한글에는 연습이라고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연습하라. 이 연습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연습이에요. 무언가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복할 목적으로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래서 연단은 이것을 좀 강도 높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연단 힘들어요. 이 집 나조라고 하는데 훈련하고 훈육하고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포기할 수 없어요. 경건은 분명코 유익합니다.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10개를 딱 세워놓으면은 왜 이렇게 7배부터 힘이 들어? 7, 8, 9, 10대 정말 힘들 때 제가 뭐라고 하고 그 10개를 하는 줄 아세요? 살자 하고 얼굴이 빨개져. 그렇게 해야 요만큼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그거 힘들면 안 해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살자. 몸을 위해서도 여러분 내가 살자. 여러분, 영성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에 눈 뜨면서 살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유익합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어요. 지금도 살고 다음에도 살고 살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 누구를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체하기 위해서 하는 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변화돼야 살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으면 나는 정체되고, 정체되면은 이제 변질되고 썩고 부패하고 냄새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건 목사님이 시키니까, 뭐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이것도 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우리는 경건을 살기 위해서 금생과 이생에도 살고, 여러분, 영원한 주의 나라에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되려면은요, 몸에 붙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돼요.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자기 목숨이 정말 달린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믿음이죠. 평안할 때는 주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정말 위기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나에게 해가 찾아오니까 베드로 놀래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가짜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게 바로 입신자. 제가 만들었어요. 입신자. 입으로 하는 신자. 이 베드로, 진짜는 어려울 때, 힘들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할 때 그는 그 마음에 요동심이 없어요. 전에 하던 대로, 따라해볼까? 자, 전에 하던 대로 아예 몸에 배었어요. 평상시에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평상시에 그것이 가득가득 그 내공이 쌓인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좋은 습관입니다. 경건의 훈련은 좋은 습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좋은 습관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경건을 위한 훈련, 결론은 이겁니다. 제가 3가지를 우리 여러분들에게 한번 함께 하기를 제안합니다. 111. 뭐 알고 111 하시는 방송. 자,
좋습니다. 경건을 위한 111.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매일 성경 한 장 읽기, 매일 1분 기도하기, 매일 일선 실천하기. 이 세 가지인데, 여러분 경건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거,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막 크게, 아이고 목사님 1분이 뭡니까? 지금 나를 알기를 지금 1분짜리 인생을 합니까? 10분 할 수 있죠. 100분도 하지만 같이 한번 해보게는 111.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열왕기사, 우리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그 성경 새벽 본문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을 하고 있죠. 저기 그 지금 카톡으로 다 보고 계시죠? 이게 보면 지금 카톡 여러분들의 9시에 가는 이 카톡 매일 묵상 자료인데, 이거 여러분 다 보셨죠? 혹시 이게 처음 보시는 분이 있으면 사무실로 오시면 되고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 교회 주신 축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한 2년 동안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얼굴을 보지 못해. 이것만이 없었으면 제가 참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내가 올려놓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보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겠지. 제가 그 마음을 가지고 힘들지만 하루에 이 말씀 붙들고 이 만들기 위해서 2시간, 3시간씩 매어 달리면서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 해오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라도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지금 들어와서 보고 기도하겠지. 그래,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말씀 공부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읽고 기도하니 그래, 감사하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19에 우리에게 주신 난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성도님께서 그래요.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새벽에 주시면 그 말씀을 다 받아 적는데, 이렇게 설교를. 그리고 9시에 오는 그 말씀을 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요약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본인이 느낀 바를 메모를 해가지고 또 내어주는 3가지, 여기 보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큰 힘이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함께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일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장 성경 읽고 1분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한 가지 선을 실천하기. 일선 많은 것도 아니에요. 한 가지. 여러분 오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물가에서 저벅저벅대고 물장구치며 좋아하는 그런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항해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깊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깊이만큼 더 풍성한 은혜를 건져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여러분 좀 깊은 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가 신앙에서 좀 더 깊은 데로, 영적인 더 깊이와 넓이를 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깊은 데로, 깊은 말씀으로, 깊은 기도의 자리로, 깊은 섬김의 자리로, 그래서 그 깊이 있는 신앙생활로 정말 아름다운 귀한 많은 물고기들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건져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경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진정한 경건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이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동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능력과 실제를 경험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해가기를 원합니다. 그 경건의 삶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며 생명 살리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 양주랑 집사님께서 봉헌 특송 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내 선함과 인자하심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 주 대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립니다. 땀 흘려 수고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주 예물 드립니다. 황충을 마시고 포도나무 결실이 귀한 일에 떨어지지 않도록 복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말씀으로 가정과 기업을 복되게 하시고 더 복된 은혜의 역사가 기업이 흘러 넘쳐 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어롭게 하려 하신 주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귀한 예물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풍성한 감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정 헌금과 장학 헌금, 선교 헌금, 시설 보수, 하나님의 선한 교육과 목적을 위해 드려지는 귀한 예물이오니 주님,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 또 범사가 늘 주와 형통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비전 3번 선포하겠습니다. 2022년 교회표 3번 선포하겠습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시는 주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나아가는 오늘 우리의 결단과 헌신과 수고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